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할 때가 되면은 우리는 아주 자동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이 말과 더불어서 유종의 미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상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있었고, 또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정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날마다 기쁜 소식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로 넘쳐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몸이 아파 고생하고 있는 교우님도 계시고, 또 큰 사고를 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도 있고, 각자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면 그 모든 사연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중에도 특별히 올 2021년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온 세상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앞에 21세기의 과학도 의학도 확실하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정부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도 없다, 이런 법을 만들어 각자 교회 안에서 서로가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되고 서로 고통과 환난과 다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들어지고 말았고, 또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하니 사회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또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졌고, 식사하며 친교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마스크를 쓰고 말하는 선생님 때문에 입모양을 보지 못해서 어린 학생들이 언어를 배우는데 많은 지장을 느끼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더욱 하나가 되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니, 적어도 영적으로는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여간 올 2021년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루하루를 돌이켜보면 매 순간 우리 주님의 강한 손, 편팔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에 정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힘들게 변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대로 조금도 빈틈없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변함없이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열고 불평과 원망은 지옥의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의 능력과 선하신 계획을 믿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명령이 어쩌면 무모한 것처럼 우격다짐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해서 불평하고 실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감사의 조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저 저와 여러분은 먼지 같고 벌레 같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이죠.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을 범하여 어둠 속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 항상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어떤 소망도 생명도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로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조건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수많은 죄를 용서받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하셨던 사도 바울의 명령은 지나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구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드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자로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받은 감격이 어떤 것인지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하거나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곧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만 하셔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조건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까지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주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이만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한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해도 고안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했는지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더라도 비록 높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누었던 이 세 가지 조건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상관없이 큰 기쁨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받은 감사가 많은데 주님께는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올바로 감사를 드리는 것인지 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온전하게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만 공개합니다. 비밀입니다.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첫 번째 방법,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옛적의 주의 기적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삽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는 것, 이것은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고맙다는 것을 알고 기억할 수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온 세상의 힘든 소식들을 들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마운 일을 해 주어도 그 일을 당한 사람이 그 고맙다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만 감사는 물 건너가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고마운 것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마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모든 일들, 그 모든 사역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작이자 첫 번째 감사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감사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 고마운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담은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큰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감사의 뜻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해가지고는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는 농담 삼아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와 사과는 입으로 하지 말고 두 손이 무겁게 해.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웃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돌 들고 가면 됩니까?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더라마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세상에 어떤 것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선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이신데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선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마음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마워요. 이 한마디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이 고맙습니다라는 이 한마디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어쩌면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자세,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바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엄청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감사로, 찬양으로 고맙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선물로 받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2절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쁨의 노래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진실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는 자기 자식을 틈만 나면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팔불출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자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큰 목소리로 기뻐 소리 지를 것입니다. 이런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행동들을 온종일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해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기뻐하며 소리 지르며 온종일 찬양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여러분, 부끄럽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즐겁게 기쁨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 큰 소리로 자랑하는 것, 온종일 주님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 하고 선교라 하고 복음 선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주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일들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감사의 제사로 선물을 드리며 온 세상 만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는 것,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고통도 있었지만 슬픔의 눈물까지도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눈물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분명히 이 일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 선하시고 완전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능력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기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모두 주신 우리 주님.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충분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기억과 선물과 자랑을 통한 완전한 감사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매일매일 기쁘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2021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